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가정과 아름다운 동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정이라는 말을 할 때에 우리에게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그곳인 내 집뿐이라. 꽃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과연 우리 가정들이 꽃이 피고 새가 오는 행복한 집인가? 아마도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지 못할까? 어떤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가 일기를 썼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엄마가 좋다. 엄마는 나를 예뻐해 준다. 나는 냉장고가 좋다. 냉장고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 나는 강아지를 좋아한다. 강아지는 나를 따른다.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빠는 자주 볼 수 없다. 이런 내용. 아마 이 가정의 경우는 이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아빠 때문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떤 할머니가 외출했다가 이 노상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제 강도가 할머니를 납치한 후에 할머니 집에다 전화를 걸었대요. 근데 마침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를 내가 붙들고 있는데 돈을 1,000만 원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은 어머니를 풀어주겠어. 그러니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강도가 다시 말했습니다. 뭐요? 돈을 안 가져오겠다는 거요? 그러면은 어머니를 다시 당신 집으로 돌려보낼 거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다급하게 말하기를 알았어요, 알았어요. 계좌번호가 어떻게 되는데요? 고부간의 이 갈등이 가끔은 가정의 행복을 깨기도 합니다. 어떤 부부가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갔는데 갑자기 아내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거기 현재의 장의사가 말했어요. 시신을 본국으로 수송하는 데는 5,000불이 됩니다. 그러나 이곳에 매장할 때는 100불이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본국으로 데려가겠소. 장의사가 말했습니다.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소? 여기는 싸고 또 우리 주님께서도 사흘 만에 부활하지 않았소. 그러니까 남편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요. 주님께서도 사흘 만에 부활했는데 우리 아내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얼른 머리 안 들어오니까 우리가 남편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 무엇인가?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서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이 동반자인 이 부부 생활에 대해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 부부 관계는 영적인 관계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부 관계는 영적인 관계다. 오늘 봉독한 본문 7절에 보면은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7절 말씀 가운데서 이 마지막 그 문장을 보면은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지금 이 부부의 관계를 말하다가 갑자기 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부부 관계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왜 베드로는 부부 이야기를 하다가 이것을 기도 이야기로 마치고 있는가? 그 말은 부부 관계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확인된 것으로는 결혼을 한 사람으로 확인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신 사실이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장모가 있었다 그 말은 베드로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아내와 살아보니까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밥만 먹고 사는 관계가 아니다. 자식 낳고 자식 키우는 단순한 그런 관계가 아니다. 부부관계는 바로 영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을 때는 기도도 잘 되고 그렇지만은 이 부부관계가 잘 맞지 않으면은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베드로의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우리가 부부관계가 좋을 때는 기도 생활이 잘 됩니다. 근데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면은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런 부부관계의 이 신비는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영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에덴 동산에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을 때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누구 형상으로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와도 하나님이 지으실 때 누구 형상으로 지었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이러한 존재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두 사람 가운데 있을 때는 아담과 하와 부부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둘 사이에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불행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죄와 함께 맨 먼저 두려운 것이 뭔고 하면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니까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럽니다.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을 피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숨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책감과 수치심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벌거벗고 있었지만은 수치를 몰랐어요. 그런데 죄를 짓자마자 그들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부끄러워서 나무 숯불 사이로 숨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이 죄책감, 이 두려움, 이 수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을 받기 위해서 술과 마약과 수면제를 복용을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수면제라 그래요.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는 관계를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 하와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얼마나 그 사랑스러운 눈길로 하와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지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 때문이야 하고 책임을 전가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사랑은 결코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어떤 사랑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부관계가 두텁고 아름다웠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관계가 깨뜨려집니다. 하와는 자기 남편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남편인 이 아담은 자기 아내인 하와를 향해서 하와의 그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런 관계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한 박사가 문화가 다른 5,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가장 순수한 사랑은, 부부간의 가장 순수한 사랑은 얼마 동안 계속이 될까? 문화가 다르고 지역 환경이 다른 5,000명을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해가지고 조사해 보니까요, 평균 18개월에서 30개월. 제가 얼마 전에 아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사모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제일 좋았을 때는 처음에 결혼 딱 해가지고 그 여천군 소라면 동굴이 담촌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할 때 남의 집 방 얻어가지고 마을 해관에서 예배당을 채워서 목회를 할 그때인데, 근데 그때 방이 하도 추우니까 밑에다가 제가 그걸 만들었어요. 누가 어떤 선배 전도사님 그렇게 하면 된다고, 추우니까 그렇게 하라고. 방에 불 때도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그 합판을 사다가 전기 코일을 감아가지고 스위치를 넣어가지고 그 위를 도배해가지고 그걸 깔아놓고 그게 이제 자던 잠을 자고 생활하는 그런 데인데, 그때 그렇게 춥고 어려웠지만 그때가 참 행복했죠. 근데 아마 그 이야기를 저도 공감을 하는 것이, 이 영국의 박사가 연구해 보니까 5,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해 보니까 정말 사랑하고 행복했던 때는 18개월에서 30개월 그 사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기를 쓰고 노력을 해야 간신히 사랑을 하고 삽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처럼 스스로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노력을 하고 그래야 간신히 그 사랑이 지켜지는 사랑이 인간의 사랑이,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 인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아담과 하와에게 삶의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하와는 출산의 고통, 아담은 땀 흘려 수고해서 노동하는 일하는 고통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고통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의존하는 것과 억압을 당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의존을 하고 억압을 당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향해서 범죄한 이후에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해라.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이 말은 하와가 아담을 사모한다고 하는 이 말은 하와가 이제는 더 이상 남편이 없이는 못 산다는 말입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하와는 세 가지 이유로 남편인 아담을 의존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 하나는 생계 때문에, 두 번째는 출산 때문에, 세 번째는
무서운 환경 때문에 하와는 여자로서 남편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또 아이를 낳는 것도 남편 없이 안 되죠. 그리고 이런 무서운 환경이 남자 없이는 이런 자연재해를 이겨낼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속성으로 하와를 만들어, 그래서 하와는 그때부터 남편에 대한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물론 죄를 짓기 이전에도 하와는 아담이 없이는 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사랑해서 그랬던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부터는 이제는 이 하와가 너무너무 약해진 거예요. 약해졌기 때문에 남편인 아담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의존하고,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억압을 하게 되는데, 남편은 너를 다스리리라, 이 말은,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지배한다. 여러분, 이것은 범죄하기 이전에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도 아담이 하와보다 힘이 더 셌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담이 하와를 힘으로 지배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가 아니고 억압이 아닙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는 소유해야 하고 억압해야 하고 꺾어야 하는 이런 사랑의 본질이 이렇게 흐려져 버리고 사랑이 타락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요즘 그런 통계를 보도해서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녀 부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결혼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혼을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결혼 생활에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 또는 다시 결혼해도 현재 배우자를 택하겠느냐 말겠느냐, 이런 식의 설문을 했어요.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은 결혼해야 된다, 이혼은 안 된다, 결혼 생활에 만족한다, 다시 결혼해도 현재 배우자를 택하겠다, 이러한 긍정적인 대답을 여자보다도 남자가 거의 배로 더 많이 합니다. 상대적으로 여성들은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결혼하지 않겠다, 이혼하겠다,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 또 다시 결혼해도 이 남자와 결혼하지 않겠다, 이런 대답을 훨씬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여성들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결혼이 주는 이익과 피로를 여성보다도 남성들이 더 많이 받는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여자는 필요해서 결혼을 했지만은 결혼을 통해서 남자보다 훨씬 더 많은 희생과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황혼 이혼이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데, 황혼 이혼을 하는 그 상당수가 여성 쪽에서 요구해서 이제 황혼 이혼하는 그런 가정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를 사랑하되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것, 또 여자를 보호하되 쓸데없이 억압하지 않는 것.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자 이 모든 관계가 파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죄로 인한 이 가정 파괴는 살인으로 인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경우죠. 또 서로 미워하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형제, 사라와 이 하갈, 야곱과 에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그들이 다 가족입니다.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들이 죄가 들어온 난 후부터 깨어지기 시작을 하고 멀어지기 시작을 하고 무너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형태로 번져나가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죄로 인한 비극 가운데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근친상간과 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인 유다는 자기 며느리인 다말과 결혼을 해가지고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고, 사실은 이들이 오늘날 유대 민족의 조상이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조상은 바로 그러한 근친상간의 범죄의 결과로 형성된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그 두 딸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그 자식을 낳게 되는데, 오늘날 여러분 요르단 왕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나라죠. 그 요르단 왕국의 후예들이 바로 이 롯과 두 딸과 관계에서 출생했던 모압족과 암몬족의 그들의 바로 그 조상이고, 오늘날 요르단 백성들은 그들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불륜의 자식들로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요르단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이런 죄악 가운데서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인류학자가 연구했어요.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존속했던 상당히 큰 이런 그 족속들 가운데서 80개를 연구해 보니까 한때 지구상에 존재했고 잘 나가던 그런 부족들, 이들이 어느 날 없어집니다. 뭐 남미 같은 게 잉카 제국, 잉카 문명, 마야 문명 많잖아요. 또 이집트의 고대 문명 많습니다. 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의 고대 그 문화와 문명을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느 날 이렇게 사라졌는데 왜 사라졌는가 연구를 해보니까 바로 성적인 타락, 로마가 멸망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계를 파멸시키는 이런 무서운 죄의 심판의 이런 결과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보면은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이러한 것들을 가져오는 필연적인 영성을 이와 같이 타락시키는 그 관계는 어디서 오느냐? 부부관계가 영적인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으면은 어떠한 부부도 온전한 부부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없이는 어떤 부부도 행복해질 수가 없다. 죄가 있으면서도 누구도 행복해질 수가 없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7절,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그게 무슨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가정의 부부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을 두고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히지 않는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이런 부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바로 설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부는 함께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도 한번 꼭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여기서 이 순복, 이 순종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히포타소메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두 개의 말이 합해 히포라고 하는 것은 언덕, 아래에 그런 말이고, 타소메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밑에다가 놓는다, 아래다가 놓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순종한다고 하는 말은 그 밑에 내려가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바로 이것이 순종하는 것이다.
히포메타소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영적인 관계에 있는 아내가 먼저 그 밑에 자기를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을 해야 하는가, 순종을 해야 하는가? 이 말처럼 남자들이 좋아하는 말이 없고 이 말처럼 여자들이 부담스러운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할 때 남자들은 졸다가도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눈을 번쩍 뜬대요. 자기 듣기 좋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보여준 책이 있는데 아내여 항복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미국에 있는 로라 도일이 쓴 책인데, 이 로라 도일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원래 아주 여성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남편과 동등하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에게 잔소리도 많이 하고 또 남편의 그 단점을 지적하기도 하고 또는 충고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부 이 가정생활을 하는데, 이런 관계 속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자꾸 충돌이 생기고 가정이 화목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리고 남편이 뭔가 변화가 되고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렇게 하면 할수록 가정은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로라 도일이 깨달은 것이, 남편은 내가 말하는 잔소리로 달라지지가 않는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지배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또 여자에게는 어떤 그 두려워하는 본성이 있는 것을 알고 이 로라는 여성학과 남성학을 연구하는 학자였는데, 보니까 여성에게는 이 마더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또 남자에게는 라이온 킹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더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성들이 그 여성으로서의 자기의 존재에 대한 그 자긍심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데서 오는 컴플렉스예요. 반면에 남성들에게 있는 라이언 킹 컴플렉스라고 하는 건 뭐고 하면은 마치 그 사자무리의 그 대왕 왕사자가 있잖아요. 그 무리를 이끄는 수사자를 말한 거예요. 이 사자가 지배 본능이 있어가지고 자기 혀에 들지 않는 모든 사자들을 억압을 하고 때는 물어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모든 남성들에게는 이러한 말하자면은 라이언 킹 이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은 마더 컴플렉스를 가지고 또 남편은 라이언 킹 컴플렉스를 가지고 서로 부딪히게 되니까 부부간에 화평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남자가 내려놓기보다는 여자가 내려놓는 것이 훨씬 쉽다. 이런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남자는 자기를 내려놓는 것을 자존심으로 얘기했는데, 물론 여자도 이런 비슷한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신에 여성들에게는 모성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로라는 이 가정 평화를 위해서 자기를 남편 밑에다가 내려놓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남편을 존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존중해 보니까 자기 남편에게 좋은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막 대들 때는 무섭고 긴장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를 내려놓고 이렇게 순복하는 자세를 취하니까 두 사람 관계도 편해지게 되고 또 긴장도 이렇게 덜어지게 되고 부부관계가 훨씬 더 원활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존경을 받을 때 좋은 사람이 되는구나. 그때부터 불평 대신에 감사를 하고 남편을 자기가 조종하기보다는
남편에게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경제권까지 아예 남편에게 이름을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더 많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 도라 로일이 이런 내용으로 구성한 책이 아내여 여자여 항복하라, 이런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사실을 근거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남자들은 잔소리로 이렇게 달라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여자는 사랑받을 때 달라지고 남자는 존경을 받을 때 달라지는데, 우리는 가정에서 남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경할 때 훨씬 더 착한 남편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 가정도 더욱더 행복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설교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남자의 어떤 지배의 본성을 합리화하게 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런 지배 본성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 진의가 1절에 나와 있는데, 그건 뭔고 하면은 3장 1절 중간에 보면은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여기 베드로가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심 구절이 뭐냐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부부가 함께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표하고 추구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이 구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좁은 의미의 구원이 있고 보다 넓은 의미의 구원이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이건 좁은 의미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것은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살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은 천국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을 때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넓은 의미의 구원. 죽어서만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넓은 의미의 구원인데, 그런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은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은 그냥 여자가 살기 좋고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부는 영적 관계에 있다. 여러분, 부부가 영적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아직도 내 곁에 아내가 있다. 아직도 내 곁에 남편이 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과 함께 살아주고 있는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얼마나 여러분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혹은 30년 후에 남편과 아내가 그중에 어느 누군가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아내가 남게 될지 남편이 남게 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 남편을 구원받게 해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천국에서도 다시 만날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 아내가 무엇을 못하겠어요? 아내가 구원받아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안에서 함께 행복할 수 있다고 하면은 남편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부부는 성경적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구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구원자가 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구원자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 7절에 보니까 다시 제가 이 말씀 봉독합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함이라. 따라하십시다. 배우자를 크게 하세요. 배우자를 소중히 여겨라. 남편 된 자들아 내 아내를 귀중하게 여겨라. 이것이 남편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야. 아내 된 자들아 너희 남편을 소중하게 여겨라. 왜 그러느냐? 이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 부부는 생명의 기업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가 부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아내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을 바라볼 때, 아, 이 사람은 나와 같이 생명의 기업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함께 동참하는 자다. 한 집안에서 함께 살 뿐만 아니라 요즘은 죽어서도 무덤을 합장을 하잖아요. 죽어서도 무덤을 합장을 합니다. 살았을 때도 한 방을 쓰다가 죽은 후에도 한 무덤을 쓰고 나중에 부활해서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도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유업을 기업으로 함께 누릴 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아하, 이 부부의 신비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인 부부에게 주시는 최고의 이 신비가 바로 여기 있는데 그것은 나의 아내, 나의 남편에 대해서 내가 구원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때 그 도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도움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창세기 3장 18절에 나오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돕는 자, 조력자, 헬퍼. 그러니까 이 부부는 일생을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이런 존재인데 돕고 사는 부부가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배필은 돕는 자뿐만이 아니라 또 히브리어로는 이 말을 에셀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남편은 나의 구원자가 되고 아내는 또 남편의 구원자가 되는 이런 관계가 부부의 관계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구원자로 사는 모델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3장 1절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그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그 베드로 전서 앞에 2장 뒷부분에 가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베드로 사도는 아내와 남편과의 영적 관계의 모델을 누구에서 찾고 있는가 하면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그 모델을 찾고 있어요. 이와 같이 누구와 같이
예수님같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다. 종이 되다 못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바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해서 자신을 낮추셨는데, 이것이 바로 좋은 아내의 모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춰서 남편으로서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한 것처럼 바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주님은 그 권위를 지배하는 데 쓰지 아니하시고 섬기고 희생을 하고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남편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받던 아내, 희생으로 사랑하는 남편, 그 모델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우리 모든 남편들은 바로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당신의 그 모든 왕적 권위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 지기까지 죽으신 그 주님과 같이 그러한 사랑과 희생의 섬김을 하는 것이 가정의 남편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대신 죽고, 예수님이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서로 살리는 사람, 아프면 몸을 구원하고 외로우면 마음을 구원하고 기쁨이 없으면 정신을 구원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게 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그래서 부부는 영혼의 동반자, 영혼의 친구, 함께 생명의 유업을 나누는 자,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함께 갈 사람, 그것이 바로 부부다.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 모든 가정에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심각한 가정의 위기들을 토치해서 봅니다. 부부간에 이렇게 갈등과 또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막다른 선택을 해서 가정이 해체가 되고 자식이 동반자살을 하고 사탄의 흑암의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가정의 아름다움들이 파괴되는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부가 영적인 관계에 있음을 깨달고 정말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사랑하셔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 죽으시며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히신 주님을 바라보며 가정의 남편도 아내도 남편을 위한 구원자가 되고 아내를 위한 구원자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유업을 함께 기업으로 받는 자임을 명심하고 우리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며 모든 흑암의 세력을 너희 대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찍이 아내를 잃고 또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의 아내가 되시고 우리의 사랑에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달고 주님 안에서 소망과 위로와 능력을 얻는 우리 동성의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